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의 첫 명령은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 모든 죄인들, 이 어둠의 세상, 죄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첫사람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순종의 첫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12장 2절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누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시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면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친척,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같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응답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싶더니 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번에는 세상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무너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의 음성에 마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으며 사단의 유혹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롯과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멋지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멋지게 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선택한 줄 착각한 롯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자 318명만 데리고 가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데라 왕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길일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데라와 바로 사단의 음성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22장 읽었잖아요.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나머지 신앙의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열매를 거뒀던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겨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민족 간의 불화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 불씨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을 보세요. 지금 중동 지방, 북아프리카 지역 보세요. 아랍 국가들 지금까지 원수처럼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불씨가 역사시작한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 하나 낳아놓으니까 그 불화가 어디까지 번져요?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족 간의 불화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기 16장에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그리고 곧장 이어서 1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뜻 아닙니까? 또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히브리 원어로 탐임이에요. 탐임. 전혀 비난할 것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너 왜 머리 굴렸냐? 머리 굴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방법으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너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왜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니?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느냐?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섬김과 희생과 베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그 흔적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멀리 보이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영접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최상의 대접을 후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분고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천사들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연단이 또 찾아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연단입니까? 또다시 남방 그랄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행했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짓을 때 다른 데 짓는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짓는 죄 여러분 곰이 돌아보세요.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계속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야, 너 교만하지? 너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지? 항상 그 사람은요, 교만으로 시험 들게 합니다. 야, 너 욕심 많지? 내가 잘 알아. 그 사람은요, 계속 사단마귀가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너는 신경질과 미움이 가장 큰 문제지? 그게 가장 연약하지? 항상 신경을 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게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똑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 죄에 내가 가장 취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의지로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교만과 자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힘입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좀 믿음이 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적같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같다고 자만할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조금만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영락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똑같은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 알기를 알아요. 아닌 줄 알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결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근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조금 은혜 받고 깨끗해지면 뭐합니까? 또 구덩이에 돌아가고 또 더한 것에 또 묻히고 나오고.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절대로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이제 문제 없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둠은요, 이러한 교만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쓰러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항상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매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만 자랑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도리어 버림된 것 누구예요? 내가요. 사도 바울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아닙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믿음의 연단을 겪은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웬 날벼락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달라 하시니 그것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럴수러스 이럴 수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얼마나 박수고대해서 얻어 아들인데 이제 다시 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심술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인간적인 정, 세상의 유혹과 의심들, 불순종적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완성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의 완성된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완성된 믿음 중에서 가장 먼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게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 잊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오늘 아들 이삭에게 처음부터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삭에게 말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곳 그 예배 장소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들 달라 그러니까 아들 못 줘요 그래서 들러내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아들을 데리고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예배 장소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가도 즉시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향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질 걱정, 자식 걱정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 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이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 아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코비드 시기를 지나서 더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학자들이. 여러분, 원래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정해주신 그 한 곳, 그 제자리에 나가서 내가 그 앞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 이제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상처, 자기 문제 해결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원망,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100%, 100%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비우면 돼요. 하지만 굳이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야 너희들 집에서 먹자,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기도해. 안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그 믿음의 향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향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상처 문제 해결 못해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상처받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독자 이상을 달려요. 지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래요, 번제로. 여러분 같으면 안 삐질까요? 시험 안 될까요, 여러분? 저 시험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아주 독자 이상 데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이 시험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한산 예배 장소로 아들을 내리고 번제 드릴 준비를 해서 발걸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예배재단, 내 영혼을 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수 있는 그 재단,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기본이에요. 집에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시험될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지금 죽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준비 다 해서 제단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신앙생활에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6절에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자식 이제 죽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들고 가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 아브라함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아들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제단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여행인데, 불쌍한 아들 너 편안히 가라. 그 짐을요 번제나무를 아브라함이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들에게 지웠다 그랬어요. 번제 제물로 죽어진 그 아들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우고 가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불순종에 대한 책임들, 나의 죄의 허물로 맺은 열매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과 마지막 여행이 될 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신앙의 책임의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애국에 내려가서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경험을 떠올립니다.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조카 롯을 떠나지 않아서 다투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마음고생하게 되고 전쟁까지 치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의심해서 여종 하갈에게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신이 낳은 그 혈육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던 기억들 모두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했고 의심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책임 돌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열매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직접 감당해야 했음을 기억하면서 아들에게 이 좋은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어러 가는 그 아들에게 번제드릴 나무를 지워주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책임을 지는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맺어진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누구 책임입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 책임입니다. 절대로 나로 하여금 죄짓도록 원인 제공을 한 사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분명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바른 신앙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삶의 열매로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며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딨나요? 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제서야 대답합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네가 번제를 약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믿음의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을 좌우 상관없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18명의 용사로만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삭에게 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릴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아닙니까? 실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시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할 대상이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세상 재물을 모두 잃어버린다 해도,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린다 해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버릴 수 없고 하나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소중한 믿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에요. 자식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닙니다. 물질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아멘. 오직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들을 번제단에 묶었습니다. 번제단에 묶고 어떻게 했나요?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부모는요 칼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미 아들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아들 죽이지 않으면요 칼 못 들어요. 여러분, 자식 죽일 수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칼을 드립니다. 지금 쇼하는 거 아니에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칼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마음으로 이미 아들을 죽였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뻑하면 시험들고 뻑하면 믿음이 없고 허물어지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이제는 안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었음,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아, 잘 봐라. 너보다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단다. 너 똑바로 봐. 지금 이 아버지 똑바로 봐. 뭐 들고 있니? 너 죽이려고 칼 들고 있어. 너 이 아버지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단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들아. 오직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 아버지는 지금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아버지는 지금 너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 배신 안 해요. 너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끝까지 너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온전하고 완성된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칼까지는 들었는데 내리쳐서 실제로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명령하는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에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지 않았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네 믿음이 통과됐구나. 합격.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너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축복을 확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축복이 이루어짐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늘 창고가 열려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처음부터 100%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또 경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경험하고 나서야 순종의 길을 걷는 척도 합니다. 순종하는 척해요. 또 매매맞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세상의 유혹의 음생에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간적인 방법, 내 개인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 완성된 믿음으로 서지 않는 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기본이에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 삶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 세상 원망,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예배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재물, 명예, 지식, 시간, 재능 모두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믿음의 합격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실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모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홍해가 가는 달라지는 역사들이, 오병이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마치면서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이 온전하고 완성된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땅의 축복과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모두 쟁취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